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현대인들에게 교회란 것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교회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교회에 오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좀 더 나가서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쳤을 때 성령께서 힘내,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이 지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꼭 교회여야 할 필요 없습니다. 성당 가도 됩니다. 절에 가도 비슷한 일 합니다. 절에 가도요, 똑똑똑똑똑똑 도와주시옵소서, 똑똑똑똑 이런 거 한다고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아니면 신념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거울 쳐다보고 외치면 돼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을 끄집어내봐. 파이팅! 그러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출판되는 책들 중에 상당수가 종교적 또 이성적 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넌 잘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만 열심히 읽어도요, 삶이 진취적이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그런 일을 하니까 기독교도 비슷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자, 교회가 그런 일을 하자, 이런 것일까요? 위로하고 용기 주고 삶을 진취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교회는 선한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지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려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심을 뜻하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신 걸까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음부라는 것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가식적 존재, 그런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보면은 지옥, 죽음, 마귀를 상징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문으로 번역하면 더 아주 잘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 죽음의 문, 마귀의 문, 지옥의 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죽음의 문, 마귀와 또 지옥의 문과 대항하여 그것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 때, 그리고 그 바르게 알고 그대로 하면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목적이 될 때 교회가 행하는 위로도, 또 용기를 주는 것도, 성도의 교제도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과 싸워서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신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원비가 안 들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까 병원비가 안 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식비도 안 들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누가 하나 헌신하면 그거 가지고 이만큼 뻥 튀겨가지고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식비도 안 들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귀신이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밤길 다닐 때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귀신도 이겨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존재 목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날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귀신을 떨궈내고자,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그런 재미난 구경을 놓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찾아? 그럼 내가 유명인사가 된 거구나. 그럼 그 사람들 내가 만나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말고 다른 마을,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도 전도하리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천국의 문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존재 목적에 딱 맞는 일을 할 때 만드신 분이 흡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는 존재 목적이 이끌고 가는 공동체요,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신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교회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들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진정한 부흥은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문에서 나와 천국의 문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답게 확고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죽음의 문에서 천국의 문으로 옮겨가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잘 아시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깊은 형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에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채 100년도 못 되어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르침도 많았으며 서로 깊은 형제도 있었고 주변의 칭찬을 자자하게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존재 목적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 권능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럼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와요. 권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권능이 나타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사명을 이행하려면 첫 번째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계 열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들과 그리고 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 첫 번째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땅 만드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세요. 좋은 땅만 만드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보면서 흡족해야 한다면은 그럼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이 과다하면 토양이 망쳐져요. 그 영양을 써야 됩니다. 뭘 심고 가꿔서 그 토지 안에 있는 영양을 쓰지 않으면 토지가 망가져요. 성령 받고 능력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으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표현이 캐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문지기가 되게 하셔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판단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으로 가는 이들을 돌이켜 천국의 문으로 그 방향을 돌리게 한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체적인 행선지까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알게 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복음에 명확해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소유하긴 했는데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봐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가득한 교회예요. 그러나 많은 숫자에 만족하고 복음 증거보다 교제가 더 중시되자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외형만 그냥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요,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6장에 가면요, 7장에 가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내적 반응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스데반이 뭔가 부족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니까 급이 달라서 그랬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달라진 것은 스데반의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목적을 가진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툼이 지나간 다음에는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박해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하지 않게 되자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항상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 못하잖아요. 그럼 그 집중력은 다른 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한 게 뭡니까? 누가 더 많이 누릴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주목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편에 서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죠. 교회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속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내적 박해든 외적 박해든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억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흩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5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권능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회는 소멸시켜버리고 억지로 흩어버리시고 그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을 따라 자원함으로 전파해야 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흩으세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공동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약의 재료 중에 부자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약재는요, 원래는 사약을 만들 때 쓰는 약재예요. 이 부자를 진하게 우려내면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조금 아주 약하게 쓰면요, 사람의 몸의 기력을 단기간에 확 회복시켜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약재 중에 부자라는 약재를 살짝 쓰면은 막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는 약재를 단기간에 힘을 원기를 회복하는 데만 써야지, 와 이거 먹고 힘이 계속 나네, 그래서 자꾸 먹잖아요. 그럼 그 부자의 약효가 쌓여서 사람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요, 마치 부자탕을 실컷 먹은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럼 빨리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온 열방으로 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쌓아둬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그 복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에게 뺏겨 버립니다. 화려하게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 7장을 끝으로 역사의 중심에서 비껴나고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몇 번 해드렸고 또 앞으로도 자주 할 계획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좋은 롤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탁월한 리더가 있어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선교사 중에 가장 열매가 풍성했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리더들이 그냥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교회만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안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안수하여 복음 증거자로 삼아라 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100번 들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해요. 이게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정하고 또 개척을 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가는 존재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랑이나 혹은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훈장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 말 잘하는 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풀어서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거 왜 주신 거예요? 잘 먹고 누리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든 그 성령의 권능, 은사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더욱 풍성한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아주 비슷해요. 빠른 시간에 성장했고 또 성장하면서 진짜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별로 없어요. 가끔 잽을 날리는 경우는 있는데 카운터 펀치는 안 날려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합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하여 교역자들이 또 앞선 일꾼들이 매우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결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 교회가 그 동산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죠. 4년 9개월 전에 54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0명 정도 성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동산파와 비동산파로 나눠서 싸우게 될지도 몰라요.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민원 처리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국의 소망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성도의 민원 처리는 시간 낭비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지, 또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런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 일에 사용해야지 그냥 성도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람들 만나서 중재시키는 일에 사역자들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요, 시간 낭비예요. 힘의 단위 중에 마력이라는 힘의 단위가 있죠. 이 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해요. 그럼 말 2마리가 그 마차 하나를 끄는 힘은 몇 마력일까요? 맞히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몇 마력일까요? 2마력.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죠. 그럼 말 한 마리가 마차 하나를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 2마리가 그 마차를 끌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이 어떻게 되냐면 23마력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증가를 해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존재 목적대로 살고자 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며 서로 힘을 합치면 힘이 23배로 증가하게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문으로, 천국으로 그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존재 목적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문도 열릴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서 천국의 문을 열고 또 나도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지역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열방의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